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은 저희들이 이제 민수기 5장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정결법입니다. 정결해라는 거예요. 정결. 이제 개수하고 배치하고 할 일을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거주할 때 행진할 때도 그렇고 거주할 때도 그렇고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상당히 불행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법입니다. 첫째로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정한 것은 격리시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31절까지 아내를 의심하는 그 의처증을 포함한 아내 중심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정결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여기 키입니다.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진영을 왜 더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늘 더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 더럽게 한다는 말은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인정하고 죄의 그 병기로 죄의 무기로 우리 몸을 생각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같이 있으면 이제 옮겨 붙지요. 자, 5절입니다. 이제 5절은 배상의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대하여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줄 것이요. 자, 이제 그 범죄했을 때 자복을 해요. 첫째 자복이고 두 번째 5분의 1을 대해서 갚아야 됩니다. 8절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자, 이제 이걸 갚을 친척이 없다, 갚을 곳이 없다, 이렇게 될 때는 제사장에게 이걸 드려라. 그렇게 해서 갚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정말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사장에게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자, 11절부터는 이제 그 아내를 의심스러울 때 여자의 그 아내에 대한 그 의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그 중심을 보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자, 이제 탈선해서 진짜 신의를 저버린 경우하고 의심이 가는데 탈선의 정황이 없는 것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선해서 신의를 저버렸을 때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거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남편이 만약에 이 일이 이제 의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을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는데 기름 붓지 말아야 돼요. 향유도 두지 말고 이는 의심의 소재다.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다. 자, 이제 이게 옛날 이거 뭡니까? 소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가져가라 그러는데 고운 가루라는 말도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비참한 현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름도 붓지 말고 향도 붓지 말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가지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습니다. 이 성막 바닥에 티끌이란 말은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제사장 앞에 와서 이 죄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 티끌을 해가지고 물에 탑니다. 그리고 여자 앞에서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요.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이제 이제 물에 타가지고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게 한 일이 없으면 저주가 내게 하는 이 썬물은 해독을 면하리라. 그 독이 이제 이게 썬물이 해를 끼치지 못한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 내가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는 이제 넓적다리가 부르고 이게 부어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해주세요.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 이제 임신을 못하게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답니다. 먹으면 참 무섭지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고 이제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빨고요.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썬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제단에 가지고 가서 자 여기서 중간에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나머지를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여인 왜 여자만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저도 이 성경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여자만 가지고 그러냐 남자는 뭐냐 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러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가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판정이 되고 이런 결과를 낳는다 하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신부십니다. 그죠? 신랑이십니다. 2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뭘 기억나게 합니까? 죄가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거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가면요 죄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져서 여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 썩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힘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임신한단 말이 아까는 위에 표현은 임신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임신하리라 이게 이제 그 표입니다. 이는 의심의 범인이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의심이 만약에 들면 의심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 의심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행복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의심을 했다가 의심이 풀리면요. 평생 이 여인을 데리고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무지할 것이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제
이런 의심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그 의심을 해결하고 가정에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주님과 이런 탈선하지 아니하고 영적 탈선 없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정결, 의심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계수, 2장, 3장 배치, 4장 뭡니까? 배치하고 나서 할 일이죠. 할 일. 이제 고아 자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 할 일들 그 인원수 세었습니다. 민수기는 자꾸 셉니다. 민수 셉니다. 그죠? 5장은 뭐냐? 5장은 이제 정결입니다. 정결, 의심법. 의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심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주를 잘 하나님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